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상고했죠.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실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었다. 근데 이 온전하다 이 말은 가득 채우다. 또 하나는 충성하다 그런 말이었죠. 이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에 20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을. 근데 그 1세대들 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두 사람만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참 그런 것 보면 오늘날도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참 쉬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온전한 믿음만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과 차이가 어떤가를 좀 이렇게 상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자기들이 가서 먼저 정탐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결국에는 모세를 원망을 하죠. 모세가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상을 보지 않았거든요.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자꾸 현상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이 현상에 갭이 생기면 차이가 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말씀은 영적인 것이거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찾고 알려고 하는데 육신은 말씀이라도 현상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비해서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주실 때 현상하고 상관없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절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물론 가나안 땅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의 키도 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계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상도 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아무리 그들이 장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 현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내 영혼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깨달음을 가질 때는 이 삼각형 구도, 트라이앵글 법칙 속에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삼각형 구도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구도도 마찬가지죠. 이 삼각형 구도는 던져도 쓰죠.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사각형 구도를 좀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신앙은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둘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받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들의 근성이, 그들의 마음이 깨지지를 않고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언되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현상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볼 때 내가 환경이 계속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환경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 광야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고 가겠냐고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아마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하는데 뭐냐 이게 내 환경은.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환경에다가 현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현상이 좀 달라져야 좋아하고 현상이 달라져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현상이 좋아져야 뭔가 뺏으세요 하고 좋아하지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말씀 자체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함들을 시험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또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내 환경이 광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오늘날 다른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오늘 사각형 구도로 좀 본다고 한다면 조화님들이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거 회복 안 하면 신앙생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껴요.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에서도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가져야 돼. 제가 오늘 이제 전화를 하다가도 이제 그런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혼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과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나 10장에서는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고 또 뒤에서는 10장에서는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늘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문제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좋아하는데 0에서부터 이 육신에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마귀 역사가 우리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막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마음까지는 가는데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떠난다고 할 때 육신의 속에 숨어들더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창자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홈이 패이면 이렇게 흘러다가 여기서는 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결국 마음에서 육신도 벗어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질병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이 질병의 영, 이런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서도 떠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떠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육신 속에서 잠재해서 있다 보면 나중에 다시 원위치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늘 보혈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제가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은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영혼은 거룩한 영이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되면 영혼이 움직이지를 못해. 영혼이 성장을 못해.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을 못 받으면 내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받지 믿음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안 믿습니다. 귀로는 듣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상황을 앞장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내 마음을 통해서 두려움, 이런 근심, 걱정을 집어넣어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자기들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이 현상이 보여지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이 현상만 보니까 게임이 안 되고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면, 자, 30절 한번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조원들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말씀 주시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주셨는데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이게 자기들이 가서 싸우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조함되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 자, 마귀 역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되게 말씀을 받고 가면 마귀 역사도 더 방해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좀 어떤 말씀을 주시면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착착착착 해서 그냥 나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코도 안 풀고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말씀 주셨다고 해서 그냥 현상이 그냥 뚝딱 현장 박치기, 그냥 현찰 박치기처럼 탁탁 그렇게 알아서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금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떤 시공간적으로 현상적으로 막 어려움이 계속 1년, 2년, 3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막 강대상에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겠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순종 못해요. 왜? 내가 순종하다 보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가는가? 소수만,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뭐 똥배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은 육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아멘 안 나와요. 그리고 순종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보면 막 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더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내용이 길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제 민수기 그 14장부터 한번 보세요. 14장부터 길게 이렇게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는 시각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육신의 시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반응이 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와님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한 단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복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14장 1절부터 보면, 이제 한번 좀 쭉, 그래서 길어서 이 말씀에 제가 띄우질 않았습니다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무리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영적 흐름이 무섭습니다. 또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끼리 잘 통합니다. 이 영적인 걸 알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그리고 힘듭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수긍 안 해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인본주의로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우리가 싸움이 이길 것이다. 그런데 열 정탐꾼과 또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뭘 하느냐면 원망합니다. 원망이에요. 그냥 좋은데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왜 어렵게 하시는가 하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마귀는 뒤집어서 원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 탓을 해야지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게 가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봐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밥인데 가서 밥은 먹으면 되는데 거꾸로 밥을 보고 나는 메뚜기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다.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저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막 말씀을 계속 준 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나마 그 말씀이 끊긴다고 한다면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받아도 관심이 없고 안 받아도 관심이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제일 먼저 동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망하게 해요. 원망. 뭔가 자꾸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마귀는 그러니까 원망하게 해서 이제 자꾸 말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을. 아니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말로 인해서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불사는 나오고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빈말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꼭 그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꽈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왜 같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비비 꽈서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조함들 뭐라고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주둥이만 천국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입만 간다잖아요. 입만 둥둥둥둥 떠있나. 근데 여기가 안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우리 마음은 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 어울려 보세요. 똑같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말로 자기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현상,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어나가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큰 믿음을 주셨는데 큰 복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그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아예 부자를 또 꿈도 안 꿔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아니, 원망을 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면 약속을 해놓으셨고, 근데 왜 가나안 땅에 그런 막 큰 사람들, 장대같이 키 큰 사람들 그렇게 했는가? 뭔가 좀 기도로우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던지 광야에서 극단적으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면 이 욕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욕심대로 행하냐. 그래서 이 욕심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살인한다고,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그만큼 내게 손해란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손해입니다. 보세요. 나중에는 조함들이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왜? 말씀이 안 오니까. 육신적으로는 뭐 할 말도 없고, 자꾸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렵거나 막 더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 철저하게 한번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돼요. 희한하대. 우리 교회 보면 새벽 기도도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또 빠지기 시작하면 막 거의 또 안 들어오더라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이게 참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힘 시공간인데, 이제 조화름들이 보세요. 조화름들이 시간이 있어서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시간도 그렇고 이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하면요,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거 은혜예요. 이렇게 이제 못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빠서 못 나옵니다. 뭐 이래도 못 나옵니다. 그럼 조함들은 한가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드릴 시간이 많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많고, 오히려 이렇게 쉽게 가게 하는데, 마귀는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을수록 자꾸 더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안 해버려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쉽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원망만 하고 끝나지? 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네 말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원망하고 죽겠다라는 것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삶의 수레바퀴를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 죽어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기도하면 뭐해? 안 바뀌어지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김대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인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얼마나 착착착착 잘 하는지, 목사님 신방 오면 어떻게 차는 뭐 꺼내고 뭐 하고 뭐 하여튼 하자가 없는데 신기하게 어렵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뭔가? 저렇게 완벽하게 진짜 일꾼 중에 일꾼이었는데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도대체 그 집사님의 문제점이 뭔가,
기도도 와서 열심히 하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뭐 신방하고 그러면 착착착 알아서 목사님 딱 그게 맞게끔 너무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해서 기도도 이렇게 중복기도 되는데 사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봤더니 입으로 다 까먹고 있더라는 거죠. 말로 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먼저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말이 지옥불, 내 마음이 주님 마음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육신의 마귀가 역사하는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치유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 치유가 안 일어나지면 말이 안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냥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런 쪽으로는 잘 알아. 그런 쪽으로는. 왜 우리를 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보내서 죽이려고 하냐?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왜 거꾸로는 그렇게 해석을 잘하냐고. 뭘 보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 쓴뿌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은 잘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선동을 하죠.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러려고 하면 뭐 지도자만 힘들어요. 좀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뭘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대로만 가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보세요. 이제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이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만만한 땅은 아니에요. 왜? 가나안 족속, 그것도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셔도 영적 싸움은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근데 마귀가 내 약함을 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도 현상과 안 맞으면 우리는 내 안에서 부정해버립니다.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뭐 못하겠다.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유산시켜버리거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상적으로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집사를 세우려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뭘 준다고? 지위를 준다는 거죠. 아름다움. 그 지위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임금이 있을 때 그 임금 앞에 문 앞에 그 내시가 서 있는 거죠. 문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위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보세요. 아이 더럽고 치사하네. 이런 말 나와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보세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나무가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응?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까? 더럽고 말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잔 해가면서 뭐 망할 놈의 세상이니 뭐 어쩌니. 자기가 망할 사람이니까 뭐 세상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까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180도 달라버린다니까. 근데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조함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잘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면 지금 좀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해석을 잘하면 돼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근데 고난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테스트 해봐도 고난이 와요. 시험을 분명히 해보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을 잘못하면 원망 불평해 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거역입니다. 거역. 말씀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함들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웃집 할아버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셔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병들고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안 두셔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거 체험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면 그러는가.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막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막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했는데 내가 불신하고 거역하고 회장님 말 들었다가는 내가 망하게 생겼다. 두려워합니까? 전적으로 이게 반대로 가게 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니까 두렵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계산을 갖다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계산이 육신적으로 나오니까 육신적으로 더 힘들 것 같고 환경적으로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와버리거든요. 도둑질도 손발이 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마음이 자꾸 바뀌어져서 말씀을 체험하고 또 더 체험하고 더 체험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애시당초부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약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관계는 자꾸 이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있게 가잖아요. 이렇게 달라. 그러면서 9절 중반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이 말이에요.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 역사는 떠났고, 이게 좀 더 영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현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이 와지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까불고 지지고 볶아도요,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방만 먹이면 하루아침에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불어버리면 오늘 끝이요. 어떻게 보면 파리 같은 목숨이잖아. 왜 그런데 그렇게 반대로 가냐 이 말이요. 두려워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왜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고 왜 현상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 내가 두려워. 이게 잘 가고 있는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른 거 신경 안 써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면 두려움도 확 바뀌어져 보여요. 환경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깁니다.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마귀도 죽이려고 해요. 오늘 12절까지만 좀 봅니다. 제가 이 11절, 12절을 통해서도 요즘 환경하고 이렇게 상황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조함들이 하나님이 너 왜 나를 멸시하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지. 좀 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은 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전염병.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뭐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막 유독 더 간섭을 하잖아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그런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으나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이 코로나 세계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수단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타락했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코로나가 오고 이런 상황이라면 큰 교회에서부터 회개의 대각선동을 일으키자.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2년이 됐어도 지금 회개하자는 말을 잘 안 하거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냐 이 말이죠.
전염병으로 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만약에 하나님에게 정확한 징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백신 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센 전염병을 보낼지도 몰라요. 가면 갈수록 지금 센 것이 더 오잖아요. 참 거기에다 또 우리 목사님이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유 참말로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셔버린다 이 말이죠. 왜? 한둘 갖고 쳐서는 말을 안 듣니까. 전체적인 심판이 지금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조화님들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깨닫고 해서 우리가 마귀 역사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가지 않고 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